새해에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2023년 새해가 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가? 본문 말씀 통해서 그 답을 찾고 실제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그 믿음대로 힘써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나오고 롯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큰 아버지와 조카 관계입니다. 롯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는데 그런 롯을 아브라함이 잘 거두었던 것이고, 롯도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잘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앞에도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따라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습니다. 롯은 스스로에게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롯은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을 함께 따라가는, 아브라함과 동행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롯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임했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말씀을 따라 걸어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 옆에 있던 롯도 덩달아 함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자,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 번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6절, 1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가진 것이 별로 없을 때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아브람과 롯 둘 다 소유가 훨씬 더 많아지니까 제한된 공간 안에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둘 다 목축을 하는데 목축하려면 목초지가 필요합니다. 공간은 제한적이고, 그래서 이 집안 간에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자, 목자들은 누구나 다 자기가 치는 그 가축을 잘 먹이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서로 좋은 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툼이 생겼던 것이죠.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7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7절 끝부분을 보면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왜 이 구절이 여기 굳이 붙여 있을까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아브라함과 롯과의 다툼과 갈등을 목격하였다는 그런 뜻입니다. 남도 아니고 큰아버지와 조카 사이입니다. 그런 두 사람의 식솔 간의 다툼이 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졌겠습니까? 그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성도들끼리 싸움을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에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 전도는 고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많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였는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결단을 이 시간 주목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우리 본문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 롯에게 다가갔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과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고 서로 간에 불편한 관계가 되었을 때 누가 먼저 다가가는가? 누가 먼저 말을 건네는가? 사실 먼저 찾아와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과 롯 두 사람 중에 롯이 먼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게다가 이제까지 아브라함 그늘 아래 이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마땅히 롯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큰아버님, 너무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제 본뜻은 그게 아닌데 저의 목자들과 큰아버님 목자들이 싸우게 되어서 제가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롯이 이래야 사람 된 도리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에게는 그럴 만한 믿음도 없고 그럴 만한 인격도 아직 되어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그럴 만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롯에게 여기 8절처럼 말을 했는데요. 8절의 이 말씀은 표현상 간청의 의미입니다. 간청의 의미이다. 아브라함이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듯이 훈계하듯이 말한 것이 아니고 낮아져서 간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너와 내가 누구냐? 너와 나는 한 가족이 아니냐? 그러니 우리 서로 다투지는 말자. 나의 목자나 너의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제발 우리 그렇게 지내지는 말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간청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롯에게 큰 소리로 훈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아브라함에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롯의 믿음과 인격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한다고 하고 순종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 그랬다가는 오히려 감정의 골만 깊어지고 롯이 더 엇나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낮아져서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우리 제발 싸우지는 말자, 이렇게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나의 자존심이나 위신을 다 내려놓고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사람, 먼저 화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 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제가 8절이 유명한 구절이라고 했는데 이 구절이 더 유명하지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롯에게 다 양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치적으로 보든지 윤리적으로 보든지 주거지를 선택할 우선권, 땅을 선택할 우선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가 큰아버지가 아니냐. 나는 여기서 살 것이다. 그러니 너도 네 가고 싶은 곳 어디든 찾아서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란다.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나의 갈 곳을 정하겠다. 둘 다 목축을 한다 그랬죠? 둘 다 목축하기 때문에 어떤 땅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앞으로 더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있다. 너 원하는 대로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해라. 나는 그 후에 남겨진 곳에서 나의 거할 곳을 택하겠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는 그의 믿음이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우리가 이 시간 바로 이 믿음을 깨닫고 다가오는 새해, 그리고 앞으로 일생토록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이요?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는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얼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얼만큼이요? 최고로 생각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와 롯의 다툼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물에 손해가 나는 것보다, 큰아버지라는 위신이 깎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자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것을 더욱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롯에게 먼저 찾아가서 우리 서로 다투지 말자, 화목을 간청했던 것이고, 그뿐 아니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차라리 나에게 손해가 날지언정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은 어서 피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롯에게 먼저 선택을 하도록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양보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당장 내 자존심이 먼저고 내 위신이 먼저이지는 않았는가? 우리 사무엘상 2장 30절, 여기서 지금 A가 나왔는데 B 끝부분에 제가 보고 싶은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쨌든 A부터 띄워주셨으니까 쭉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제가 뭘 보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또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더 기뻐하시고 얼마나 더 사랑하시고 얼마나 더 귀하게 여기시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세운다고, 자기 위신 세운다고, 그렇게 자기를 위한다고 자기가 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최고로 존귀하게 여겨주시어 우리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새해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이 또한 이 결단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믿음. 아브라함에게 재물이 많았습니다. 육축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또 조카 롯을 큰아버지로서 잘 거두어주고 잘 보살펴 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나 보상 심리도 갖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의 전 재산이 걸려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땅의 선택권, 우선권을 롯에게 망설임 없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재물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는 사람은 재물에 목을 매달고 살다가 재물이 없어지면 절망합니다. 자식을 자신의 만족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자식의 목을 매달고 살다가 자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든지 자식으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슬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이것은 믿음의 고백이고 선포입니다. 이런 믿음이 아직 완전히 되지는 못했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하는 것은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강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2023년 새해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삶, 그런 삶 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실제 그런 믿음으로 만들어져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말했지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세 번째, 그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느 땅을 선택하느냐, 그 문제 가지고 티격태격 싸움하고 다투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중심에는 내가 좋은 땅을 찾아간다고 그 땅 때문에 잘 살게 되는 게 아니다. 내가 좋은 조건을 취한다고 그 조건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면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내가 복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사람이 죽고 사는 거, 낮아지고 높아지는 거, 가난해지고 부해지는 거, 이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변수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내 눈에는 그런 변수들이 더 크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 합해도 지극히 작은 있으나 마나한 변수들에 불과하고 결정적인 영향은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양보한다고 손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다.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잘한 문제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오히려 양보하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 세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자, 잠깐 이제 롯은 어떻게 했는지 이번 우리 신년 첫 주일 오전 예배 때 롯에 대해서도 이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롯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 롯에 대해서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그랬지요. 네. 인간적인 도리로 생각해도 롯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큰아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제까지 저는 큰아버님 돌봐주셔서 지냈습니다. 큰아버님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야 되겠는데 롯은 속에 욕심이 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말 끝나자마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눈을 들어서 자기 육신의 좋은 땅을 찾은 것입니다. 11절 보면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에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처음에 롯이 요단 지역을 택했는데 차츰 소돔으로 그 장막을 옮겼다는 것이죠. 이 당시 소돔은 큰 도시였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이 번성하고 가축들을 팔기에도 아주 좋은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시는 대로 성적으로 말할 수 없이 문란한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롯이 이것을 모르지 않았을 텐데 한번 잘 살아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큰아버지와 신의를 저버리고 죄악이 관영한 도성인 줄 알면서도 그 안으로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자, 여기서 생각할 것은 롯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안 섬기겠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롯도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자 하는 믿음. 물론 아브라함도 실수할 때가 있고 부족하지만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브라함이고,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 다른 손에는 세상, 아예 처음부터 양손을 그렇게 붙잡고 가는 신앙. 이것이 바로 롯의 신앙이었고 롯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었습니까? 롯이 잘 되었습니까? 누가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됐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많은 연단을 받기도 했지만 그 믿음이 점점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영육간에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아브라함이 받았습니다. 자, 14절을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 하나님이 위로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인간인지라 마음이 좀 서운했을 것 같은데, 야속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사방을 바라보.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에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다시금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2023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결단은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 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 세 가지. 첫 번째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는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믿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2023년 새해 그리고 앞으로 일생토록 이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롯의 모습이 아니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한 손에는 하나님 붙잡고 다른 손에는 세상도 붙잡고자 하며 이제까지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나아갔던 것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2023년 새해 앞으로 일생토록 믿음으로 가장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